제가 여러분께 이제 아주 간단하게 빨리 전하겠습니다. 자, 고대인들이 책을 읽는 것과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대적인 문화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참 책도 읽고 뭐 낭만도 있어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고대인들의 책을 읽는 책 내용들이 그다지 교훈적인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중세시대라든지 근대시대 보면 뭐 신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고 유의하는 내용도 있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책 읽는 행위만 보면 야, 고대인들은 어떤 이런 형이상학적인 삶을 살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세인들이 검투사를 보는 거와 현대인들이 서로 스포츠를 보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드러나는 현상과 모양의 그 시대적인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전달 매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고대나 현대나 이르는 모든 삶은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삶이나 성현이의 삶이나 목사님의 삶이나 하준이의 삶이나 하준이가 핸드폰으로 자기 그 게임을 하는 거나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는 거나 쿠팡 구매를 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나 현대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에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심지어 더 나가서 성경을 읽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 어떤 모양에 따라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다? 나 자신을 위한 거. 사랑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하는 거고 애를 낳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직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다른 것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듯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에게 예배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존적이고 피조물적인 거기 때문에 다 누굴 위한 거다?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의 유일무이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법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want가 아니라 must예요. want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한 거고요. must는 나를 위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을 must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제일 원칙은 뭐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들은 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반드시 누구의 나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주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건 애굽 왕이 왜 내 왕이냐는 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위한 거예요. 애굽 왕을 섬기는 게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애굽 왕을 섬긴 거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근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그 맨 처음에 아담의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소급을 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아주 엄청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들에게 세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가 바뀌냐면 내가 속한 곳과 내가 관계된 곳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진실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왜 배신감을 느끼냐면 바로가 우리가 그 사막에 사흘길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전 같았으면 바로가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 했으니까?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록원을 하는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니들은 게으른 놈이다 라고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딜리전트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애굽의 발전을 이뤘는데 아니 예배 좀 드리겠다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리즈해가지고 니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 난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전과 같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아가면 그 14장 13절부터 제가 지금 빨리 해야 돼가지고 좀 하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15절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기를 왕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이 느낌 알겠죠?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편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고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 당신의 백성의 죄니.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신 애굽 사람들이 우리한테 집도 안 줘요. 근데 집 안 주니까 우리한테 집 주게 해주세요. 당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건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봤자 바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게을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구나. 너에게 집은 다시는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지 못했을 때 세상은 우리한테 너무 관대해요. 친구도 많고 남편도 잘하고 자녀도 잘하고 사실상 사회에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고 뭐고 다 잘해줘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배 좀 드리려고 주일날 저는 근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도 놀이공원 가지 않고 야 우리 주일날 예배 좀 드려야 돼. 남편한테도 나 교회 좀 가야 되면 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고 아이고 저게 사는 곳에 지금 정신 못 차려서 그렇지 무슨 예배를 드려라는 것들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요. 세상의 특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으로 내가 살았던 거짓된 세상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23절에
23절이 아니라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냐에 대해서 정말 변하지 말고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영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영과 육체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냐, 무엇으로 나타나시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나타나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혈과 피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말씀인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할수록?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죠. 순종까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의 몸이 예전에 죄로 말미암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인 인스피리어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돼.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경험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행복나눔 교회에 온 이유는 바로 모세와 같이 이와 같은 그 역할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